이 시간에는 우리가 음식과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본다고 하면은 포괄적으로 우리는 양식이라고 우리가 많이 또 사용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음식과 양식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 필수적인 영양소를 우리가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또는 우리의 조건 속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일상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얻어지는 지식의 습득,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식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양분이 양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 음식과 양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양분을 주듯이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바로 양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과 양식을 놓고 보면은 음식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양식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양식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음과 양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땅에서 나오는 것, 어두운 곳에서 오는 것은 음식이 양분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하늘에서 오는 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그 정신적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양분을 주시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것이 결국에는 하늘에서 오는 양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9절을 보면은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음식을 먹으면은 강건해지는 것과 같이, 또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음으로 강건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주는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항상 그 양분 속에서 건강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고 볼 때에 하늘에서 주는 양식 두 가지가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자, 포도주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름은 성령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육신의 일을 즐겨하는 사람은 땅에서 솟아나는 그 음식을 즐겨하고, 영에서 살아가고 있고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을 즐겁게 섭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음식이 또 하늘의 음식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만나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의 만나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 하늘에서는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은 우리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매일의 만나를 먹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결국에는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자, 양식이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만나뿐이냐?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은 세 가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만나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어린 양 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뒷장 17장에서 놓고 보면은 반석에 물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세 가지 하늘 음식을 우리는 먹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하늘 음식 중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어린 양 고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서 첫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가장 먼저 먹어야 할 것이 어린 양 고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린 양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4절과 7절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 고기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을 보면은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의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7절에서는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고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고기도 먹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보혈의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얻었지만은 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했지만은 우리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보혈의 피를 바르고 또 우리가 의지를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어린 양 고기를 먹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삼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살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어린 양 고기를 먹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구원의 완성의 길을 가는데 가장 필요한 양식이 어린 양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세상 탈출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왜 세상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나는 세상에서 탈출했습니다 라고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는 어린 양 고기를 분명히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는 어린 양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고기를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냐라고 여러분들 반문할 수 있지만은 간단합니다. 어린 양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린 양 고기를 먹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세상으로부터 해방된다라고 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혈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어린 양 고기를 먹은 사람으로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은 육적인 삶, 또 육신의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아가겠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어린 양 고기를 먹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증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 고기를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면 어린 양 고기를 우리는 먹었다고 증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어린 양 고기를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 영접을 하고 어떻게 그분을 안에 들어가서 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성령은 내 안에 바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은,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느냐? 자, 그것은 방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답은 출애굽기 12장 8절 아까 봉독해드린 그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바로 어린 양 고기와 쓴 나물과 무교병 요거와 같이 먹으라는 얘기죠. 자, 무교병은 뭘 얘기합니까? 무교병은요, 고린도에서 보면은 죄를 제하는 것을 무교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보면은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죄를 제해버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쓴 나물은 뭡니까? 쓴 나물은 모든 나물은 다 씁니다. 결국에는 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죄악들,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죄악의 찌꺼기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미워하지 말고 다 제해버리고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본다고 하면 과거에 보면 내 잘못된 모든 것들의 삶들,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린 양 고기를 먹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인과 동시에 어린 양 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주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린 양 고기를 우리는 그렇게 먹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늘의 양식, 매일의 만나를 먹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봉독한 그 만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이 매일의 만나의 양식은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난 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매일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만나는 주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바로 매일의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음식을 보면은 세상 음식 우리가 한 번 먹고 그냥 우리가 끊지는 않잖아요. 한 번 먹고 끊어버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매일의 만나는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매일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먹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는 믿음의 실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우리가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영혼이 쓰러지고 우리의 영혼이 지쳐서 엎어졌을 때에는 우리의 삶이 핍박해지고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면서 우리의 삶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항상 허덕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매일의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는 신약에서 얘기할 때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매일 먹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깊게 우리가 또 깨닫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을 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을 먹는 것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얻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면요, 여러분들 말씀을 먹되 말씀을 먹는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흡수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먹고 거기에서 끝나고 능력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만나, 즉 매일의 만나가 항상 내 입에서 뱅글뱅글 입속에서만 돌지 결국에는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영양 섭취를 못한다는 얘기죠. 영양 섭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흡수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의 그 자체는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흡수할 수 있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주시는 이 매일의 만나, 매일매일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까닭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까닭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평강과 평안,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일매일 주시는 이 만나를 하루 이상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요, 19절부터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만나는 썩어버리니까 그것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놓고 볼 때에 이건 뭐냐?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말씀을 먹고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내일 아침에는 다시 새로운 말씀, 다른 복음의 말씀, 또 나에게 주었던 오늘 주었던 말씀 말고 내일 또 주는 그 말씀,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매일 접촉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기도로.
매일매일 이 만나를 거두고 체험하고 매일매일 체험할 때에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매일의 만나가 나에게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게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우리가 먹으면서도, 말씀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매일의 만나, 복음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매일의 만나가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우리가 실증을 느낀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 음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에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실증을 느낀다고 하면은 기도를 하지 아니하게 되고 결국에는 세상이 주는 음식, 쾌락, 향락, 음행 이런 모든 것 쪽으로 우리는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려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다 못해서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보다 더 좋은 고기,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런 불평을 하게 된 겁니다.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향을 우리한테 줍니까? 아주 진하고 진한 향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는 향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이 만나의 맛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 맛을 볼 수 있느냐? 기도함으로 만나의 그 맛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의 그 맛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맛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매일매일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먹되 어떻게 먹느냐? 먹지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흡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흡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맛이 오늘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라고 생각할 때에 그 만나의 맛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를 먹으러 예배당에 일주일 만에 가는 그 만나의 맛은 제대로 그 맛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만이 가서 그 만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면 그 만나의 말씀의 진맛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죠. 매일매일 먹으십시오. 예배당에 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당에다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항상 평강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의 그 의미를 항상 가르치고 알려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어린 양 고기와 매일의 만나를 먹는 데에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아닙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같이 먹어야 이 모든 것들이 소화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들 항상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도 물과 함께 먹게 되어 있습니다. 또 땅에서 나는 음식도 물이 있어야 그 음식을 장만을 하고 그 음식을 다 요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가 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에서 나오는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에 생수가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체의 리듬을 놓고 봤을 때에 우리 인간은 평생 죽기까지 물을 먹는 그 양이 약 3만 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체내에서 우리 전체 체내의 그 수분 중에서 2% 정도가 고갈이 되면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체내에서 7% 정도의 수분이 빠지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죽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물은 우리 인간에게서 없으면 살 수 없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육신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아주 귀중한 물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살리는 아주 귀중한 이 생수는 우리가 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도 그래서 이 생수가 없으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생수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마셔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 생수의 주님을 우리는 일생 동안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생수를 주고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물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물은 소생을 시킵니다. 또 물은 새롭게 해줍니다. 또 물은 우리 정신을 들게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은 영혼을 살리는 생수만 있느냐?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음식, 땅에서 나오는 모든 생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물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듯이 세상에 물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물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치니까 피로 변했습니다. 애굽의 강물을 모세가 지팡이로 쳤을 때에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애굽의 물, 세상의 물은 쾌락과 환란과 타락의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에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은 생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반석을 쳤을 때에 물이 나왔습니다.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지팡이로 친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합니다. 흘러나오는 물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과 감사는 다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죠.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것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깊고 넓고 그 무한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개구리가 살고 있는 우물에요, 자라가 멍금 가다가 그 우물 안으로 자라가 싹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라가 들어오니까 개구리가 뒷짐을 지고 으슥거리면서 우물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자라가 나 바다에서 왔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한 바퀴 서너 바퀴를 다시 돌더니 너 바다가 이보다 크냐? 넓냐? 그러니까 넓지. 그 개구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물속으로 탁 한 번 뛰어서 들어가서 깊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보고 하는 얘기가
내가 살고 있는 바다는 이거보다 더 깊냐 하고 물어봐요. 깊지. 이 개구리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너 바다가 이거보다 넓고 크다고 하는 것을 나한테 증명 한번 해봐. 그 자라가 하는 얘기가, 너는 그것을 체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개구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은 체험을 해봐야 안다고 하니까 개구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는 너희가 살아있던 그 장수만 네가 자랑할 뿐이지 그게 깊고 넓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흥! 하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웃는 얘기 같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깊고 넓은 곳을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면서 성령을 우리는 그저 가볍게 보고, 주님을 그저 가볍게 보고, 그저 그냥 예수님 하면 아 그래 예수님이야, 그래, 여기서 끝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의 생각, 우물한 개구리의 행위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의 깊고 넓음, 성령의 깊고 넓음은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돼야 되느냐?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그 깊고 넓은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체험을 할 때에 하늘에서 주시는 그 세 가지 양식, 어린 양고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 또 매일 주시는 만나, 이 세 가지 음식을 우리는 매일매일 먹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깊은 그곳에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시편 111편 5편의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에 하늘에서 주신 그 양식을 우리는 매일매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우리들의 그 하늘의 양식 세 가지를 우리는 먹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병이 있으십니까? 환난 속에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이 세 가지 하늘의 양식을 먹을 때에 질병도 고칠 수가 있고 여러분 환난도 피할 수가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탈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이 영적인 세 가지 양식, 하늘에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세 가지 양식을 먹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의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먹는 그곳에 서 있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능력을 흡수하는 우리 모든 형제가 자매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